말의 권세와 능력,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친히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민족의 추석 명절을 하나님 앞에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4천만이 이동했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게 기적이요, 큰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한 이곳에 명절 쉬러 왔다가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 말씀의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 좋은 별명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굳은 백성이라. 이건 뭐 좋은 별명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별명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별명이 최남폭이었어. 요새 내 별명은 내가 스스로 줬어. 최온유. 제가 온유해 보이잖아요. 사람마다 별명이 있어. 우리 최명욱 권사님은 별명이 천사래. 천사.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다 별명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근데 그건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왜 이들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졌는가? 그들이 고집과 교만과 불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행할 때에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목이 굳은 백성이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목이 굳은 백성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구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이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보다 하나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이후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구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나타났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지?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 그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있을 때가 낫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를 믿기 전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못하다, 그때가 낫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것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인데, 그들이 언제 종되었을 때 고기 가마 같아서 시컨 배불리 먹었나요? 그렇지 않잖아. 이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고픈 사람 없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고 다 그런데도 이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땐 내가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내가 오히려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육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들을 죽게 하기로 그를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만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인도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또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안에서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장막 안에, 집 안에서도 원망하고 밖에서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해냈다고 원망한, 이들이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합니까? 원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왜 원망합니까? 그 원망의 원인은요, 첫째는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은 불신의 산물입니다. 이들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들이 배고플 때쯤 말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만나를 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그들이 야 왜 우리가 고기가 없나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어떻게 비가 내리듯 다 내려서 고기를 코에서 냄새가 날도록 먹여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죠? 목이 마르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셨는데 이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불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자꾸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원망했냐? 그 이유를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왜 원망하냐?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12명을 다 모집해서 그들에게 다 너희가 가서 들어갈 땅을 너희가 다 보고 와라. 이들이 다 갔다 보고 왔을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10명의 지도자가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본대로 말했잖아요. 이 이후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건 강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래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원망한 말을 하냐, 불평의 말을 하냐, 그걸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망하면요, 우리가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원망의 말을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들처럼 자꾸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성경에 보라는 말 뒤에는 항상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보라 이런 말이 쓰여지면 그 다음엔 한 번 더 읽어봐야 돼. 보라, 뭐래?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문 앞에서 바로 듣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꼭 우리가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기억할 때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옳지 않은 것도 계속 옳다 옳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싫다고 다른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절대로 추측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안 하고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저 사람이 그 말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짜 뉴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치판에 시각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이게 가짜 뉴스요. 아니면 말리고 뭐,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행가 중에 이런 유행가가 있어요. 가슴에 설레이는, 아닌데,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랑이 아니요, 이거.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요? 안 돼, 이거. 유행가 잘못 들으면 이거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붙잖아요, 그죠? 꿈으로 가득 찬, 아니, 이게 뭐 내가 틀려서 안 되겠다. 우리의 말은 틀리면 지우개를 지울 수 있는 기계 아니에요. 일단 한번 나가면 주워듬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한번 하면 나는 뭐 뒤끝이 없으니까, 뒤끝이 없으면 좋아요.
근데 이 말을 받고 맞은 사람은 이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이 가짜 뉴스로 굉장히 큰 것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 김대엽 사건이라고 알아요? 2002년 12월 달에 대선을 불과 며칠 안 앞두고 이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누구냐면 이해창 씨였어요. 근데 그때 모든 뉴스가 90%가 이해창이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그때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근데 불과 선거를 며칠 앞두고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뭐 녹음 테이프가 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녹음 테이프를 두 언론사에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해창 씨 부인이 한인옥이라는 사람인데, 한인옥 씨가 자기 아들 그 군대를 면제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금품을 제공하고 군대를 면제시켜줬다. 이 테이프가 있다. 그 테이프를 준 거예요. 근데 언론사는 뭐냐? 이 내용을 받으면 그걸 확인하고 맞나 아닌가 확인하고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받자마자 이들이 그걸 다 언론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막 했는데, 이게 수사가 들어오기 기간이 길으니까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선거가 끝나서 버렸어. 그래서 그때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피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난 뭐 뒤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건 그렇지 않다. 이해창 그 집에 무죄에 났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엄청 큰 상처를 입어버린 거예요. 완전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난 뒤끝이 없다는 말로 끝이 나겠어요? 우리가 행하는 실수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했고, 난 뭐 뒤끝이 없으니까. 뭔 뒤끝이 없어. 맞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참말을 해야 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거짓말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늘 은혜가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에게 선한 말, 유익한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멘. 이 혀에는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이것은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이것을 지적하는 하나님 교훈의 말씀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여러분, 선한 말, 우리가 유익한 말이 뭐예요? 남을 축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말, 이건 선한 말이요. 이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 늘 찬송해야 되고, 이 교회는 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아멘. 그게 선한 말인데, 자꾸 비난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이런 것은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말을 하지 않을까? 첫째는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요, 삶이 원망과 불평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그래 받을 때 딱이다 지켜주시면 원망과 불평하고, 배고플 때 먹을 걸 다 나눠줘도 조금 있다 보면 또 원망과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삶의 역사에서 역사의 사건으로 이게 다 보여준 사건들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그 옆에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자기도 모르게 오염들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왕따시키면 안 돼. 이거 큰 죄요, 그지? 그런데 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왕따시켜야 돼. 왜? 내가 물들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앞뒤 다 빼고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사람 왕따시켜도 된다 그러면 나는 이게 아주. 또 하나,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이래 우리가 악한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내로남불이잖아, 그치?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을 되면 내 책임을 내가 인정할 줄 아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모습을 돌이켜봅시다. 나는 내 죄를 인정했는가? 내 잘못을 인정했는가? 이게 안 되고요, 다 남에게만 돌리면 이건 돌아설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야곱과 에서의 아주 그 귀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야곱이 다 이제 회복하고 성공해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인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뭐 완전 청천벽력 아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바꾸고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자꾸 말을 바꿔 내가. 야곱이 그치? 예. 야곱이 오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씨름했다. 이게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천사가 야곱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야곱이 뭐요? 사기꾼이란 뜻이 야곱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뭐라 해라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완전 변화된 모습 아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최폭군이었어. 예수 믿고 최온유. 내 별명이 온유라니까 어느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모세 동생이에요?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지? 최모세 동생이 최온유야. 그래서 내가 최온유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모세 동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하면 돼. 그래서 야곱이 변화돼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맨 앞에 서서 나와. 이전에는 다 앞에 서고 자기가 맨 뒤에 있다가,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고 맨 뒤에 있다가 이걸 딱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서 올 때 다 뒤로 하고 야곱이 맨 앞에 서서 나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를 만나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내가 네 뭐가 돼주겠다고? 보호자가 돼주겠다. 내가 너를 잘 인도해주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원망하려 하지 말고 남의 죄를 다 드러내지 말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이 다음부터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꼭 필요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이 많다 보면요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게 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느니와 그 입술을
제어할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자꾸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포장하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이 전문화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는데, 이 간증은 엄청 귀중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화가 되면 포장하게 되고 자꾸 가장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게 주 원리가 누가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말은요 다 포장이고 가장이고 알 수도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이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입에 재갈을 물려 제어하라.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서 그 시골에 이렇게 짐승들을 길들이는 것을 어릴 때 보아서 알았어요. 이게 송아지가 나고 또 특히 이게 항소가 태어나면요, 이게 나자마자 얼마나 잘 뛰댕기는지요. 그래서 옛말에 곱비 풀린 송아지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데나 뛰어댕기는 거예요. 이건 막 지 건강한 건 좋은데 뭘 심어놓은 밭이나 뭐나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 뒤졌고 막 뿔도 없는 것이 아무나 막 뒤어봤고 막 엄마도 막 뒤어봤고 막 이래. 그래서 이 소를 제어하는 것이 뭐냐? 코를 뚫어. 그 큰 짐승이요 코만 떼고 가장 연약한 부분인가 봐요. 여기 코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송아지가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휘는 거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보니까 다래나무 잘 휘어지잖아요. 그런 걸 하더라고. 다래나무를 잘라가지고 삐뚤 삐죽하게 이렇게 뭐 연필 깎듯이 다 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았다가 이제 웬만큼 크고 이게 말 안 될 때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거 차이 봤거든 할 때 소금을 가지고 코에다 막 그때는 지금 같으면 그 소독약 있잖아요. 그걸 발라야 되는데 시골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소금을 갖다 막 바르고 이 소가 얼마나 쓰다랬겠어. 이제 막 발라놓고 소금을 막 품어놓고 그 뾰족한 거 코를 팍 끼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쭉 해가지고 줄을 딱 당겨.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렇게 망아지 풀린 이 소가 주인이 이 땡기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땡기면 이렇게 가. 이게 이 소를 제어하는 방법이요. 말은 어떻게 제어하느냐? 말이 얼마나 잘 달려. 그치? 소보다 더 잘 달리는 게 말인데. 그래서 말을 제어하려면 재갈을 물리는데 그 재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이 굉장히 입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입 속에다가 쇠를 집어넣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곱비 당기듯이 양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달려갈 때 이리 당기면 이리 가고 이리 당기고 쓸 때 딱 당기면 딱 쓰고 이걸 제어하는 것처럼 그 성경은 그래. 너희가 말에 재갈을 물려 재갈처럼 너희 몸에 뭐하라? 재갈을 물려서 말을 제어하라. 왜? 온 몸을 굴레 씌우는 것은 뭐라고?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뇌 기능 가운데 가장 발달한 것이 여러분 숨뇌가 아니야. 무슨 뇌라고? 말할 수 있는 뇌가 가장 발달하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온 몸이 여기에 제어를 받아요. 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온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숨골보다 더 발달된 것이 말하는 뇌라니까. 야고보 사도가 2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교훈 주기 위해서 다 우리의 눈은 2개가 있어. 그렇지? 귀도 2개야. 콧구멍도 2개. 입은 하나를 만드셨어.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가 알거니, 우리 다 알아요. 눈 두 개 있는 거 알고, 귀 두 개 있는 거 알고, 콧구멍 두 개 있는 거 알고, 입을 하나 있는 거 알아. 왜 그렇게 하냐? 너희가 보기는 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 말도 잘 속히 잘 듣고 대신 말은 절제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한의원에 가면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맥을 짚기도 하고 청진 갖다 대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한의원에 가면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거기다, 그지?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봐요. 그럼 가서 이제 더 세게 쭉 이렇게 보고. 요새는 한의원도 일반 병원에도 또 그러더라고. 근데 서울내과 갔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진단하다 말 보고,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입 좀 벌려봐요. 그래서 내가 혀 좀 내밀어, 아니 더 내밀어봐요. 그랬더니 쭉 그걸 보고 건강의 진단을 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그 사람이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신앙의 정도가 보이고 신앙의 수준이 보여지는 거고, 이게 말할 때 가만히 말하게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도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 성경은 18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틀린 것이 이거예요. 돼지는 많이 먹는 걸로 배부르는 거예요. 이런 만족해. 그냥 배만 부르면 만족해. 그래서 배불러서 만족했으면 돼지 같은 놈 그러잖아. 사람은 이걸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가 배가 부르나니.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이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선한 왕이었잖아요. 굉장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면 그 해가 굉장히 어려울 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스랍의 천사들이 다 나타나 이럴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를 탁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건 가짜예요. 이건 거의 99%, 아니 100%는 아니고 98%는 가짜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이게 정도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날 때만 했어요.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 그 다음에 처음에 보인 것이 부정한 입술로 내가 주님을 배웠느니라. 그렇게 고백할 때에 스랍이란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타는 숯불을 가져서 네 입에 댔더니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술에 범죄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10월 첫날 첫 주를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10월 달에 할 일이 참 많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한 달 빨리, 한 3주 빨리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보내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입술을 다 모아서
왜? 우리 입의 말은 마음에 있는 말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그거 화나서 말했는데 난 생각 없이 말했는데, 아니요. 그건 우리의 변명이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에 있는 말을 어떻게? 입술로 나오게 됐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 실수했네, 나 깜빡하고 말했는데, 아니 나 그냥 화가 나서 말했는데, 그거는요 다 우리의 변명이고, 실제 성경 말씀할 때 뭐라고? 네 마음에 있는 말을 네 입술로 내느니라. 우리가 이제 10월 첫 주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날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가 뭘까? 영혼이요. 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때, 이번에는 우리가 온 가정을 주님께로, 그래서 이때 여러분 모든 가정들 다 나오게 해서 지금부터 한 몫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최고의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이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배부르며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10월의 첫날 첫 주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있게 했으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옳은 말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말을 금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말, 유익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